네, 출애굽기 14번째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네,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였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결정했다기보다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지금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문둥병까지 손에 들린 문둥병까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건 자발적으로 갔다기보다는 안 갈 수가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40년이나 함께 살았던 그 장인에게 인사를 하고 이제 애굽으로 떠나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져서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 가서 해도 파라오는 뭐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결국은 장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들인데 그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겠다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하나님 먼저 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장자를 죽이겠다는 얘기를. 그럼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다 해도 말 안 들을 거 아시고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 그 장자의 죽음에서 파라오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보내줄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10가지를 다 채워서 재앙을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만 그냥 처음에 그냥 해버리면 파라오가 그때는 이제 그냥 너무 놀라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 것을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는데 왜 10가지 재앙을 다 말 안 들을 거를 알면서도 꼬박꼬박 다 챙겨서 10가지를 다 애굽에게 재앙으로 보내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지? 어차피 말 안 들을 거 알면서도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으로 차라리 처음부터 장자의 죽음을 먼저 시작하고 이렇게 거꾸로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왜 질질질질 끌면서 애굽을 괴롭히고 이스라엘도 괴롭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 괴롭혀 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목적을 달성하실까? 왜 그러실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어 하세요.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그냥 출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꺼내는 과정에 있어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뭐 지구뿐만 아니고 우주의 모든 역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다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우리가 만들어서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예언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복잡하게 10가지 재앙을 다 보내셨느냐? 결국은 인간이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직접 애굽으로 찾아가셔서, 그러니까 모세를 통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 팔아먹었을 때, 아비멜렉에게 두 번째로 팔아먹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현몽하세요.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해서 직접 말씀하신다고요. 그 마누라 너 저거 하지 말라고 직접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때도 이 파라오한테 하나님이 직접 현몽을 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니까 내가 데려가겠다. 너는 찍소리 하지 말고 있어라. 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그럼 다 벌벌 떨고 들을 텐데 왜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어렵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에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아주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방법으로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본문에 들어가면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붙이겠지만 10가지 재앙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보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 체계가 있고 이유가 있고 뭔가를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이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당시 애굽의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을 하나씩 부수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씩.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부수어 나가면서 그 재앙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말 안 들을 거를 알지만 계속 역사에 남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의지하고 살았던 수많은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부수세요. 그게 뭐 10가지든 20가지든 뭐 100가지든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놓고서 부수어 가십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정말 부수어 가세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작업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얘는 이렇게 해도 말 안 들어. 하지만 계속 부수어 가시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10대 재앙 자체가 그냥 자연의 힘을 이용한 게 대부분이잖아요.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거. 또 하나님이 뭐 현몽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자연의 힘을 이용합니다. 이런 재앙으로 메시지를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복음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애굽한테 사실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면 되는데 그런 설명보다는 그냥 재앙만 내리십니다. 어떤 구체적인 복음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설명은 사실 나중에 십자가가 완성됐을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애굽도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런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들이 계속해서 닥치오면서 부수어 가는데도 우리는 몰라요. 이게 도대체 뭘 설명하기 위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사실 없어요. 몰라요, 잘.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내용이 없어요. 잘 못 찾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성경만 보면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요. 왜 나는 망할까? 뭐만 하면 망하고 다른 사람들 잘 사는데 왜 나만 꼭 사기꾼한테 걸려서 꼭 다 뜯기지? 근데 그 인생이요, 하나님의 설계이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싫던 좋던 이미 그 10가지 재앙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이라는 것을 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도죠. 그가 진짜 성도죠.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오고 재앙이 와도 결코 낮아빠지지 않는 게 성도라니까요. 아, 이거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역사가 있구나. 무언가를 설명하심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게 성도죠. 근데 우리는 그 성도의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전부 근데 복음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고. 그래서 성도는 그 삶 자체가 복음을 설명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삶.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성도들을 막 핍박을 하잖아요. 그 핍박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데반을 바울이 사실 죽인 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자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반전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이 스케줄을 정하고 하나님의 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 바울의 삶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무엇 하나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성도의 삶에는 전부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인데 막 예수를 핍박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플랜 안에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성공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성도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인생을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이기도 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다른 말로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물입니다. 세상의 우주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야곱을 사실 좀 욕을 많이 했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막 이렇게 개수작을 많이 부린 놈이다. 비겁하고 뭐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대로 움직여진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지혜대로 움직여진 사람.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근데 야곱의 삶을 보면 정말 싫잖아요. 근데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삶을 통해서 또 모든 창조물들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럼 우주 만물의 창조의 이유는 바로 성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는 커다란 세트장 같은 거예요. 커다란 세트장.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세트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가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지혜의 결과물들인 거예요. 결과물. 이게 참 은혜가 돼야 돼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물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괴롭다고 해서 이게 쓰러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창조의 결과물이니까. 지금 네가 힘들어, 괴로워?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거야.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께서 고난받죠? 십자가에 왜 죽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 역사를 성도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것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그러니까 IQ 2자리, 3자리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죠.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개입해서 그 성령이 그 진리를,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결코 대충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 때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도 대충 이렇게 설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었어요. 그냥 어떤 박사, 유명한 박사, 뭐 호킨 무슨 애벌레가 무식이 박사가 만든 로봇도 얼마나 정교해요. 컴퓨터도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그 컴퓨터도 얼마나 정교합니까? 그런 정교함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설교하시고 진행하고 계세요. 와, 이건 자연의 신비는 저리 가라 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신비는 그야말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었구나. 이런 걸 경험해 나가시는 게 성도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만물이 전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사랑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진짜 성도라면 여러분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내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지구, 우주 이게 다 뭘 가리키고 있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만 예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성경만 예수를 가리키는 모든 자연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만 먹이고 재워서 한 10년, 20년을 먹이고 재워야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가 다 예수 그리스도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성도는? 성도의 삶도 다 예수 그리스도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예수를 발견하고 바울의 삶에서도 예수를 발견하고 베드로의 삶에서도 예수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계속 표현해내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은혜 설교인데 잘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해와 달과 별 모든 만물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곤충이 이제 이번에 양양 갔을 때 곤충 박물관도 갔었는데 곤충들이 참 그렇잖아요. 막 매미 같은 거는 거의 뭐 7년인가를 뭐 땅속에 살다가 그 여름 한철 며칠 살지도 못한대요. 잠깐 막 이렇게 막 매미가 울잖아요. 그리고 뭐 애벌레가 번데기가 됐다가 나비가 되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전부 자연의 모든 만물이 뭘 말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름 돋는 거예요. 과학, 우주, 물리, 화학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걸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동식물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어미닭이 달걀을 품어요. 품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통하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와요. 이게 다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늘 자연을 접하는 거니까 이게 인식이 없어서 그렇지, 모든 우주와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끔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어미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서 새끼들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본인의 모습을 이 자연 만물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거는 감탄이, 집에서 붕어를 한 마리 키워도 예수. 집에서 진짜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워도 예수. 정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뭘 해도 예수만 드러나게끔 하나님의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을 만든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은 다 예수만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못 찾으니까 뭔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보라고 만들었는데 자꾸 비슷하게 보기는 해. 계속 막 돌도 깎아다가 막 산 정상에 올려놓고 막 이게 우리를 지켜주신 신이라고 해서 거기서 절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연 만물에 신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10대 재앙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 10대 재앙에 있는 모든 그 재앙들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 우상들을 다 신으로 섬긴 거예요, 애굽에서. 자연 만물은 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니까 거기까지 도달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도 같이 공유하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셔야지 그 공유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 때에도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것들을 왜곡시켜서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 인간 스스로 창작하여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보면서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신 라 아시죠? 애굽의 그 라. 달의 여신 루나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 바다의 신 포세이든을 만들기도 하고, 전부 이것들이 예수를 표현하고 있는 자연 만물인데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예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니까 우리 인간도 그게 느껴지긴 하는데 정확히 못 보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를 흉내내는 것들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무신론, 그것도 종교입니다, 사실. 나 자신을 믿는 종교예요. 모든 인간은 다 종교 안에 다 갇혀 삽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지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1월 성신을 섬기고 애굽의 10대 재앙 속에 우상들을 섬긴다는 것은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데 그 뜻을 하나님과 일치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그냥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모든 손가락들인데, 자연은 예수를 가리키는 손가락들인데 그 자연을 그냥 신격화 시켜버리는 거죠. 연결을 못하니까 그래 됐다, 여기까지가 너 그냥 신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모세도 아브라함도 베드로 바울도 전부 우리는 신으로 만들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거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은 대부분 그러잖아요. 목사님 거의 우상이에요. 예수님과 버금가는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버금가는 목사님을 최고로 존경해라.
뭐 이런 거 록펠러 어머니가 가르쳤던 내용이잖아요. 목사님 존경해라. 이런 거. 그러니까 결국 그게 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한테 가서 뭐 기도를 받아야 된다. 막 이런 거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 받아서 병 낫자 이런 거 다 우상입니다. 뭐 계약 같은 거 할 때도 목사님 대동해서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큰 계약이 있는데 목사님 같이 좀 동행 좀 해달라고. 그 예수 안 믿는 거죠. 그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1월 성신을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그걸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를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뿐인 우상에 더 큰 힘을 넣기 위해서 가능한 더 크고 웅장한 교회를 지으려고 서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건축물 속에 계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기를 원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성을 다한 성전 안에 하나님 그곳에 계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찾아올 때만 나만 만나주고 다른 사람 만나주지 말고 나만 만나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속인 우주 만물에 다 계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더 박해를 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뭔가 더 좋아지고 뭔가 더 개선돼야 되는 게 우리 상식적인 생각인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박해를 더 합니다. 막 벽돌도 더 많이 만들려고 그러고 집도 안 주고 막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왜 그 파라오가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왜 더 박해하고 더 벽돌 만들게 하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5장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고 말해요. 파라오가. 야, 그게 누군데? 여호와? 너희들의 신 여호와? 나는 그가 누군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라고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반응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도저히 알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 다닌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예수가 누구인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없으면 결국 그 지혜의 결과물인 예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복음 들으면 그 복음을 막 박해를 해요. 어디서 그런 설교하냐고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파라오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완악해 지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이미 완악합니다. 이미 강팍해요. 그냥 혼자 내버려두면 완악하게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을 하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하나님 직접 설명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 본인이 세상 중에 여호와인 것을 온 천하에 알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임을 온 천하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물을 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7장 17절 한번 볼까요? 7장 17절 없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라는 것을 지혜 없는 자들에게 선포하시겠다라는 거죠.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이 평소에 섬기고 있던 우상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만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나일강의 물이 피로 되게 한 것은 나일강의 신 닐루스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 대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는 다산의 신으로 알려진 헤크트라는 개구리 형상을 갖고 있었던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재앙을 내린 거죠.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었던 재앙은 땅의 신 셉에 대한 재앙을 하신 거고, 파리는 떠오르는 태양의 신 케페라에 대한 재앙이었고, 또 모든 생축이 악질에 걸려서 죽은 것은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그 숫소의 형상을 갖고 있던 아피스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애굽에게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섯 번째 재를 뿌려서 피부병인 독종이 생긴 악마의 눈을 가진 티본에 대한 재앙으로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정말 이름도 처음 듣는 이 우상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우박은 대기의 신 수에 대한 재앙. 여덟 번째 메뚜기는 곡식의 신 세라피스에 대한 재앙. 아홉째 흑암은 흑암이 3일간 어둠이 되었었던 것은 태양의 신 라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는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 우상이거든요. 그리고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은 생명의 신인 푸타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들은 애굽에서 그동안 애굽인들이 잘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부숴버린 거죠. 결국 애굽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확인한 겁니다. 저건 가짜다. 저건 힘이 없는 엉터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속속들이 알게 된 겁니다. 19절 한번 볼게요. 본문 19절. 없나요? 네.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이 사탄마귀가 우리를 삼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탄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다 이게 뭉개져가지고 머리가 박살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삼키지를 못해요. 즉 성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그 관계가 절대로 이제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처음부터 구별되어 이 땅에 보내진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태어나셨고, 그다음에 자라오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여러분이 청소년기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결혼해서 뭐 싸움하고 이런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는 처음부터 구별되어져 이 땅에 보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목숨을 노리던 자가 죽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20절 볼게요. 오늘 이렇게 없는 게 많냐? 이상하다. 20절 볼게요. 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의 손을 잡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 시보라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더 이상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이 된 게 아니에요. 그때 만나주신 그거는 가시적인 거고, 그 이전부터 사실은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속 개입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80이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을 받은 모세는 더 이상 내 지팡이가 아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시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된 시점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때부터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그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사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여관에서 죽이려고 해도,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여관에서 이제 죽이려고 해도 불만을 품어서는 안 돼요. 그게 할례예요. 그게 할례. 다음 주에 보게 될 피난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의 애굽 입성.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나귀를 타고 애굽에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마치 다윗의 자손,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의 자손이에요. 왕의 자손인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 본문까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힘에 등에 업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엄청난 일을 일으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뭔가 구원하고 승리하고 뭔가를 만족할 만한 일을 해낼 영웅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데, 이 모세의 모습이 굉장히 지금 초라합니다. 이거 못 느끼셨어요? 굉장히 초라해요. 모세가 파라오 앞에 가서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개망신 당해요. 개망신 당합니다. 하나님 어쩌고 내 백성 어쩌고 얘기하니까 파라오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왜 알지도 못하는 신의 말을 들어야 돼? 설상 그 여호와란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왜 그 하나님 말을 따라야 돼?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계망신을 줘요. 이게 바로 예수님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파라오는 더 박해를 합니다. 벽돌을 더 많이 만들게 하고, 가만히 있어서 중간이나 갔을 텐데 오히려 벌집을 쑤셔놓은 게 돼버렸어요. 모세의 행동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모세 대하듯 하는 거예요. 이 낙이 타고 온 모세 대하듯. 지금 모세는 결국 예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 모세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자로 죄인으로 무력한 모습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뭔가 좀 대단한 모습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실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다는데 좀 실패자 같은데? 패배자 같은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볼 때도 누구나 다 저건 실패자야, 패배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으면 성공하고 부호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끼리만 서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지, 남이 볼 때는 저것들 저거 교회에 모여가지고 저 정신병자들처럼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게 만드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택해서.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한번 볼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에게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나 드리려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다 어렵잖아요. 저도 힘들었고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뭔가 좀 그러려고 내가 힐링해 주려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이 맞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가요. 왕자도 아니야. 이거 옛날 왕자 완전 너덜너덜해진 옷 입고 정말 거지 꼴을 하고 지금 애굽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휴가 갔다 오면서요. 휴가 얘기 엄청 자랑하네 오늘. 너무 좋아서 또 가고 싶어서. 예, 역시 노는 건 재밌어. 휴가 갔다 오면서 그 고속도로에 제일 많이 붙어 있는 문구가 이거더라고요. 피곤하면 제발 쉬었다 가세요. 이게 정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자기 실력 믿지 말란 얘기잖아요. 자기 실력 믿지 말고 너의 운전 실력 믿지 말고 피곤하면 제발 좀 응? 너 혼자 죽는 건 괜찮은데 왜 남까지 피해줘. 제발 좀 쉬었다 가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전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 실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발 좀 쉬었다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쉬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 세우지 말고 우리의 계획 세우지 말고 예수의 비전, 예수의 능력, 예수의 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비록 세상에서 박해하고 구박받고 사람 대접을 못 받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이니까 하나님의 스타일에 맞춰서 우리가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성도의 스타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개입되면 아내와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애굽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식합니까? 지금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을 지금 독립하러 가는데 집 마누라하고 어린 애 둘 데리고 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이 상식적이세요? 누가 봐도 저건 미친놈이지. 아내는 또 이방인이야. 어쩌자는 거야.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저는 좀 똑똑하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가긴 가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갈 테니까 저에게 군단 병력, 아니 군단까지도 아니고 사단 병력 정도 완전 군장한 군인으로 이 병거하고 육탄 가능한 한 3만 명만 주십시오. 그럼 제가 전쟁을 좀 많이 해봐서 아는데 제가 승산이 있습니다. 저에게 12척의 배를 주십시오. 3만 명이면 충분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뭔가 좀 해볼만 하잖아요. 이 모세도 짱구도 아니고 나라의 군사훈련을 다 받은 사람인데 얼마나 이 짱구가 아닌데 아니 지 마누라 태우고 애들 둘 태우고 낙이 타고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 조그만 마을을 이게 뭐 출애굽하는 것도 아니고 그 거대한 나라를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저는 못 갑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3만 명만 딱 병사 3명만 똘똘한 애들로 주십시오. 주실 때까지 저는 지금 금식 들어갑니다. 이제 100일 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랬을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스타일은
야, 너 진짜 보잘것없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가. 내가 천구천사 뒤에 내가 쫙 깔아놓을 테니까 넌 그냥 가. 이거예요, 이거. 60만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대군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데 어떻게 마누라 데리고 애들 둘 데리고 갈 생각을 합니까? 이건 멍청한 거예요. 멍청한 거. 20절에 모세 가족이 타고 가는 나귀가 과연 몇 마리일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하모르라는 단어인데 남성형 명사예요. 이 나귀라는 표현이 남성형 명사. 복수도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순나귀 한 마리 가지고 간 거예요. 거기에 마누라 태우고 애들 태우고 본인까지는 못 탔을 것 같아요. 제가 본인은 걸어갔겠지. 줄 잡고 걸어갔겠지. 그 모습. 근데 그 모습이 애굽을 지금 정복하러 가는 모습이에요. 야, 이거 너무 한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 모습을 어떻게 이스라엘을 독립시킵니까? 아니, 돈이라도 좀 수천억 갖고 가서 모세 주머니에 하나님 그럼 돈이라도 좀 주세요. 수천억을 딱 갖고 가서 딜이라도 한번 해보게. 파라오한테 내가 돈 줄 테니까 우리 애들 좀 이렇게 독립시켜줘라. 이것도 아니야. 보니까 돈도 없어가지고 나귀도 한 마리밖에 못 산 것 같아. 응? 얼마나 바보 같고 초라한 행동으로 세상을 살아가냐고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걸 발견하지 못해요. 왜 싫은 거죠? 아, 싫어. 나 너무 싫어. 최소한 3만 명은 있어야 돼. 응?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현명한 건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힘과 우리 계획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치시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대가리를 동동 치시는 거예요. 낮아지고 작아지고 초라해져라. 밑바닥까지 내려가라. 그래야 내가 역사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의 모습. 그래야 승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야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승리가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능력한 그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천구천사를 부를 수 있는 그 예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지금 이런 환경 같은 게 아무 이유가 되지 않아야 돼요. 야, 모세도 나귀 한 마리 타고 정복했다. 그러면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그래, 내 인생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비록 나귀를 타고 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어 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러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 예수를 믿는 신부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살아내서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